이미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다락방에서는 오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또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우리의 인생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현장 속에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속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한테 다른 것들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연속해서 지금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언약을 아는 자가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미션을 잡고 있는 자가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단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새 계명 안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어떤 게 새 계명이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의식주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다 완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의식주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완벽함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능도 필요한 거고 우리의 자료도 필요한 거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만큼인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부활하신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겠죠. 연약하게 그지없고 모자라게 그지없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 비밀을 가지고 첫 번째 내가 행복하면 돼요. 구원의 참 행복이 날마다 더해지셔야 됩니다. 깊어지셔야 되고 커져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되는 게 있어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별로 안 반가워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만큼 뭐냐면 우리한테는 사실적인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른다, 못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안 되고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근데 이게 넘치다 보면 사실적인 전도는 요즘 우리가 뭐 캠프한테 막 뛰어돌아다니지만 진짜 전도는 우리의 삶 터전에서 그 업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그냥 막 예수 믿었다고 막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틀려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하려요. 그러나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한데 뭘 그때 세상 것을 욕심낼 수 있는데요. 욕심낼 거면 세상 거에 그렇게 남을 죽여가면서 경쟁하면서 내 유익을 보려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땐 이상한 거죠. 바보 같기도 하고 처음엔 바보같이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냐? 안 모자라요. 근데 뭔가 일을 맡기면 척척척척 해내요. 여러분한테 일 맡기면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하나님에서 받은 그 능력이라는 건 오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감당이 돼요. 그냥 여유 있게 감당이 돼요. 바깥에서 태풍이 불든지 뭐 눈보라가 치든지 그거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는 어디에 사람?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이걸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유아교육,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지식 갖고 하게 되면 IQ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경험 싸움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IQ가 대단하신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빨리 나의 IQ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에서 살았던 노하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로요? 복음의 능력을 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건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몫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 되고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든가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일만 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만 하면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세상에서는 저 발밑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월등한 것도 아니면서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의 1세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길 만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세상은 엘리트 싸움입니다. 그걸 뭐하도록? 문화를 정복하도록. 어떤 문화? 지금 귀신한테 다 빼앗겨버린 3단체가 다 가져가 버린 정치, 경제, 문화, 지식, 우리의 놀이들 이런 것도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씨를 뿌리는 그 시간표가 지금 여기 새싹, 태영할 시간표라는 거. 근데 이 새싹, 태영할 시간표에 누가 이 아이들을 만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맹하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기능을 찾아주기 위하여 세상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게 먼저라 그랬지 세상의 기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찾아져요. 그러나 거꾸로 가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1%는 더욱 자리 달라서 찾은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서밋 말고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해하면서
기도의 비밀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이 뭔지를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부활 메시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션이라는 걸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듣기로는요, 그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한 300명 이상이 모였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120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다 아무니까 제갈 길로 갔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고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갖고 촐싹거리고 뛰어나가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시간표를 따라 살고 막 이래요. 그 결과 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 결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격들의 체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오르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할 거라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다였었고 이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어요. 생명보다 이 예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하고 영적 생명하고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진짜 생명을 이 시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이었어요. 뭐가 핍박이. 그때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가게 가서 음식도 못 사는 시대였거든요. 얼마나 긴장된 삶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시대는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편해서 오직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신 오직 예수 하더라. 거기까지 가서 오직 예수 하실래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하시고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아까운 게 없으니까 초대교인들은 진짜 이게 주의 일이 맞다면 자기 생명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포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운 게 없었다는 거. 이 비밀이 정말 우리 새싹 드림의 교사들과 부모들과 아이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무능력한 자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하면 나머지 모든 거는 기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충만한데 기능을 못 찾으면 세상에서는 저 발밑에서 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영적 서밋이 됐는데 기능 서밋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못 차지하게 만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뭔가 잘 안 된다. 영적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먼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체험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다락방 성령을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죠. 그렇죠. 몇 년 됐어요? 97년. 빠르네요. 저랑 거의 비슷하네 연도수가. 근데 나는 이게 체험했는데. 자, 우리 막연하게 갈 수 있어요. 본부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내 개인은 과연 부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나타나서 지금 막 세계를 뛰어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일단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떠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렇죠? 산불 나면 막을 길이 있나요? 절절매잖아요. 바람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휘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객기 부려갖고 나는 갈 거야 막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이거는 그냥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은 되는데 어느 날은 안 돼요. 그러나 불 같은 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휘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휘몰아가.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어떨 때는 모르면서도 막 가. 그러다가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 충만함의 그 비밀은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난 성령 충만한데 전도의 문이 절대 안 열린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봐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 묵상을 싫어하겠습니까? 이 맛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하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그 재미보다 말씀을 읽는 재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시고요. 이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능력?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곳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5가지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시간표가 오죠.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신앙생활 전도자의 시작은 어디냐? 오순절이에요. 3절기죠. 그렇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버리는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때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에는 그때에, 이때에, 그때에, 날마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때에,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을 이걸로 하세요. 오늘 하루의 나의 시작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요즘 유행하는 7망대 이게 먼저 세워진 상태 속에서 현장에 7망대를 세우러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문이 열리죠. 나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붙여지고 그러면서 경제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를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만큼만 가정에 될 사람은 먹고 살 것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더 이상 주면 딴짓해요. 딴짓하면 복음 놓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만큼 주는데 뭐 그렇다고 겨우겨우 먹고 살게 주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넉넉히 먹고 살아요. 근데 왜 부족하냐? 딴짓들을 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 먹고 살 것도 주신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마구잡이 퍼부어주는 경제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란 경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는 하나님이 배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막 되게 하세요. 저희 집도 이 동네 들어올 때 마이너스 1,60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일을 해갖고 돈을 못 받아서 잡은 그 아파트가 갑자기 상동 아파트가 그 아파트거든요. 상동 아파트 엄청난 곳까지. 그러다가 이제 평수를 큰 거 잡으려다가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작은 거 잡아서 어느 정도 가다가 판대요. 우리 남편의 특징은 내가 수련회 갔다 오면 집 팔아놓고 수련회 갔다 오면 집 얻어놓고 이사 갈래도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일주일 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을 팔겠대요. 그 내가 안 팔고 싶어서. 왜? 그 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뒤가 탁 트여 있어요. 가운데가 학교가 있고 앞에는 공원이고 막 이래서 안 팔고 싶어서 제가요 엄청난 액수를 올렸어요. 다른 아파트보다 7천을 더 준다 그러면 팔아라 그랬더니 수리나 갔다 왔더니 7천 주고 팔았어요. 이게 뭔 일이지? 근데 7천 주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운돼요. 하나님 복 주려고 생각하면 알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기초경제. 그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 운동하는데요. 손해보는 것 같죠? 결코 안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딴짓들을 많이 해요. 돈 주면 딴짓하고 시간 주면 딴짓하고 건강 주면 딴짓하고 하나님 보실 때 딴짓해가지고 망하느니 그냥 아파라 그러고 아프게 하시고 그냥 겨우 먹고 살아라 근데 겨우 먹고 살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언어는 후대를 겨냥하고 있어요.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후대가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중직자들의 몫이고 지금 부모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 언약 붙들고 기다리세요. 그냥 뭔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함이 오도록 기다리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오직의 응답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것 갖고 하나하나씩 보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체험하고 찾아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말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진짜 고백되어져서 진짜 행복한 맛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을 모르는 저 비참한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 이 렘넌트들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어 던져놔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디 집어 던져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그 이유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현장. 이 현장에 진짜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최고의 성공된 인생의 응답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컨트롤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너무 축복된 길 아니겠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축복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른 데로 떠돌지 않도록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로는 언약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곳에 파송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마 아이 하나하나 대하는 것이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숨겨주신 그 비밀들을 내가 찾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이 원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가를 보고 보내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 아이를 맡아서 양육해주고 있는 양육자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날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감 잡아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키운다면요 우리 틀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는 바운다리아에 얘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라는 요 속에 틀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응답받아서 모든 부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신다면 실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시고 찾아지시고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최고의 행복자로 주님과의 대화 시간인 기도가 참 능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바람이 불 텐데 이때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대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체력을 더해 주옵소서. 필요한 경제력과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